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대요.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많은 전도를 많이 배웠거든요. CCC를 통해서 사형리, 또 전도 폭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우리는 글 없는 책,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특공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 못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였습니다. 사탕 몇 개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전달 못했죠. 예수가 누군지를 전달 못했죠.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못된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전도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것 돼야 돼요. 또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시리즈. 그러한 중에 오늘은 복음 확립.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 잘하고 계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기도 응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죠? 암 걸린 암 환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정말 불도가 심한 시댁 가문에 이번 명절날 가잖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환경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현실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자기 나라말을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조선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학교 가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교육을 다 배웠잖아요. 또 신사참배했잖아요. 왜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가지고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만이 신이거든요.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음 위기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한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나요? 자꾸 내가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입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가 있나요? 하나님 내 오장육부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이빨 여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빨 잘 안 닦거든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 수시로 이빨 닦아요. 근데 늘 치과 가야 돼. 근데 치과 저는 안 가거든요. 저는 튼튼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얘기했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니들이 구할 건 따로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거 우선순위, 최고의 기도 제목.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해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은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가면서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지난 명절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은 옆에 계시고요. 사모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벌이 들어온 겁니다. 벌이 사모님 입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 벌이 순간요 사모님 침을 놓은 겁니다. 그걸 벌침이죠. 호흡곤란이 와서 그 차 안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젊으신 사모님이. 여러분 우리 고향에 오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늘 다니던 거리고 늘 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 그리기 선포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포해놓고 승천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정말 서는 곳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속에 영업 속에 모든 그 걸음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 주일날도 설명하고 왜 오늘도 설명할까요? 저에게는요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참 담대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쪽팔린 게 좀 많고요. 창피한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사람 만나는 경우 때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 내 체질에 흥국생명에 들어가가지고 보험 판다고 한 건도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건도 못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험 다 가잖아요. 매 주마다 특히 금요일 날 평가를 합니다. 칠판에다 다 기록해 놓거든요. 누구는 뭐 하나 뭐 암보험하고 뭐 합니다. 막 박수 쳐주고요. 나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 버티는 것도.
그런 건 제가요, 말주변도 없지. 저는 극한 진짜 A형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특히 사람 관계가 저는 막 힘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또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이번에 부산 임마늘교회에서 근데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앞에 딱 섰는데 어른 목사님들 앞에 쫙 서 계시는 겁니다. 또 본부교회 아닙니까? 저도요 처음 떨어봤어요. 처음에 떨리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사람 바라보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칠판 바라보고 했어요, 이렇게요. 그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자꾸 떨리죠? 떨리니까 여러분 이 분필이 안 잡혀요. 경험했나? 이게 안 잡히니까 막 이렇게 막 안 잡힌다 이게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 이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딱 그러니까 1분도 안 되세요. 딱 마음 편함이 와요. 담대하게 증거했죠. 증거하고 딱 내려왔는데요. 오철록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요. 제 눈빛을 딱 바라보면 한참을요. 이런 괴물이 하나 있었냐고 또. 우리 다락방에 이런 괴물이 있었다고. 전태요. 앞으로 같이 전도운동 하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 막 그날 떨리는 겁니다. 숫자도 많이 왔고요. 여러분 임마늘교회예요. 그 넓은데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또 예원교회가 있습니다. 더 커요, 그 교회는 또 이제. 예원교회를 또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 막 떨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저는 진짜 이 기도 안 하면요 못 삽니다. 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충만이 보면요. 충만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떨리는 게 별로 없다네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뭔 말을 해놓고도요. 제가 스스로 상처받거든요. 우리 교회 여중생들, 여고생들 사진만 찍으려면 얼굴 딱 가리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좋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담대해야 돼요. 진짜로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저 수도권 서울 사람들 서울 랩런트들 때는 얼마나 더 담대한지 몰라요. 사진 찍으면요 목사님 같이 사진 찍어요 확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뿌잉뿌잉 이것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를 자꾸 가리고요 뒤에 숨고요. 이번 필리핀 갔다 온 것도 보니까 우리 세은이하고 주은이 어딨나 내가 몇 번을 봤거든 동영상을.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딱 반쪽만 딱 나와갖고 이렇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담대해야 돼요. 저 예쁜 얼굴도 나와잖아 지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자꾸 가린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가렸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자꾸 숨잖아요. 숨어 들어가잖아요. 자꾸 내가 자기를 숨기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거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리고 그 나무 뒤에 숨어가 자꾸 숨잖아요. 그 좋은 모습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랩런트가 쪽팔린 게 있어 지금. 새우도 깡이 있고 고구마도 깡이 있는데 양파도 깡이 있고 다 있는데 양파는 링이네. 양파는 링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목사님도 똑같다니까요. 목사님 담대함이 없어 진짜로. 목사님 다 옛날에 사진 찍어놓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녹음을 하다는 지금요. 녹음을 딱 해놓고 목사님 그걸 못 들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싫었어. 나에 대해서 그 낮은 자존감. 제가 편지를 딱 쓰잖아요. 편지를 실컷 써놓고는요. 딱 집어 던집니다. 왜냐? 그 다음날 보면요. 너무 우스꽝스러워 그게요. 그만큼 제가 담대함도 없지만 낮은 자존감. 그 피해의식, 열등감. 저는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성격과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아니면 저는요,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 못 한다니까요. 이것도 못 한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나약하잖아요. 나는 능력 없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 바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져요. 하늘 군대 총동원.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 천사예요.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일쳐요. 이번에 우리 광순이가 합숙을 가는데요, 가정에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광순이는 기도해야 돼. 아까 광순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오늘 집에 들어가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광순이는 집에 가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보여줘야 돼. 형처럼 누나처럼 무너져버리면 안 돼. 게임하고 다른 거 하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고 랩넌트 욕먹어요. 랩넌트는 우리 광순이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까지 광순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광순이는 앞으로 광순이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아이고 저놈이 목회하겠나.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돼. 와, 우리 광순이는 맞구나. 진짜는 목사감이 맞구나. 그래야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삶이 무너져버려. 아버지가 신학교에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너나 똑바로 해라. 우리 광순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광순이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총동원돼야 돼요. 천만 천사. 오늘 집에 들어가면 광순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천만 천사가 함께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오라고. 단 삶이 무너지면 안 돼. 규모가 있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네가 할 일 다 해야 돼. 네 할 말 하지 말고 가정일도 해야 돼, 지가. 와, 광순이가 이번에 합숙 갔다 오더니면 와, 지 청소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와, 달라졌구나. 와, 합숙 한 번 더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맞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7절.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칩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동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이 똑같이 보내줘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그 군인들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송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천만천사 보내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 결박.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이라는 말은요, 꽁꽁 묶였다는 말이에요. 흑암이 꽁꽁 묶이면 힘을 못 써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귀신이 힘을 못 써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 결박이 뭐냐?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렸대요.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대요. 그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그렇죠? 이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어느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착한 성격이구나. 참 조용한 성격이구나. 조용한 성격이 아니고 착한 게 아니고 눌린 거예요. 그건.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엄청 착했어요. 제가 얼마나 착했냐면 학교 다닐 때 늘 제가 선행상 받았어요. 여러분 선행상을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 오바를 합니다. 너무 오바를 한다니까요. 선행상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 지나가면 괜히 쓰레기 줍고요. 이렇게. 선생님 지나가면 뭘 탁 해야 되고. 애들 다 가는데 혼자 남아 청소하고 있고요. 그 선행상이 뭐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선행상을 좋아하더라니까요. 너는 6년 동안 국민학교 6년 동안 개근상 타라는 겁니다. 그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탔죠 이제. 제가 너무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 구두를 갖다 빨아줬다고요. 운동화 빨듯이 구두를 빨았어요. 여러분 구두를 빨면요 구두가 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는데 뭐라고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영호야, 네 아버지 목수라면서. 저는 분명히 아버지 그 직업란에다가 목사라고 써놨거든 분명히요. 근데 선생님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목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목수라는 게 저는 창피한 겁니다. 이게 막노동 한다는 게 제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수가 아니라 목사라고 써놨어요. 근데 선생님 알잖아요. 저를 딱 불러요. 영호야, 너희 아버지께 또 꼭 부탁 좀 해라.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가르치려면 지휘봉이 필요한데 아빠에게 그 지휘봉 멋지게 딱 몇 개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지휘봉도 만들어 오라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지휘봉 그때 2개인가 생각을 만들었는데요. 내가 막 너무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 선생님이요 두고두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제가 정말 너무 오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선행병에 들려가지고 제가요 졸업식 날 우리 부모님 오셔서 꽃다발 쳤어요. 졸업식 날까지 제가 선행한다고요. 그 꽃다발 들고요. 그 부모가 못 온 친구 가가지고 제가 그 꽃다발 딱 전달했어요. 너 하라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갖고요. 너 그때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꽃다발을 왜 네 친구가 줬냐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좀 불쌍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거 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별짓 다 했습니다. 저도 없는 주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좀 멀었어요. 집하고. 걸어서 2시간이었거든 제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예요. 등록금도 못 내는 주제에 내 친구들 도와준다고요. 돈 다 더 주고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다 주는 성격이었어요. 그게요. 착한 게 아닙니다. 눌린 겁니다.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지금도 남아갖고요. 우리 사모한테 엄청 혼납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그 집세 못 냈다고 지금 집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흑암 결박 성경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아예 귀신에게요. 귀신 들려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늘군대 총동원, 흑암 결박.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요. 흑암이 여러분을 결박해요. 꽁꽁 여러분 묶어버려요.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꽁꽁 묶여갖고 상처받고 괜히 명절 갔다가 부부싸움 나가가지고요. 막 기분 상해가지고 막 돌아오고.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마귀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늘군대 총동원이 아니에요. 막 귀신이 막 총집합해갖고 막 다 신방 오고 막 귀신들 막 잔치가 벌려고 페스티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귀신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막. 여러분 그러니 막 명절 전후로 해갖고 막 기분도 상하고요. 또 그러면 형제들끼리 참 이게 안 돼. 또 싸워야 되고 갔다 오면 또 부부싸움 나야 되고 기분 뭐 한참 이거 풀리려면 또 한참 걸려 또.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늘 수시로 아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요. 항상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이 복음 확립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복음이 확립돼야 돼요. 복음 확립. 확립이 뭐냐? 이겁니다.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1절 사도행전 3장 2장 3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하셨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던 그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고백, 그 반석.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석. 반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반석.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확립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과거의 상처 위에 서 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지금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바위예요. 흔들림이 없는 바위. 지진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 바위, 그 반석. 그 복음, 그 위에 여러분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귀놈은 24시간 활동해요. 마귀는 월차도 없고 휴가도 없고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여러분처럼 상처도 안 받아요. 일심 전심 지독해요. 24시 25시 영원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놈은 그래요. 마귀는 24시간 틈을 타고 들어가요. 틈. 계속 여러분의 틈을 봐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염려할 때에, 여러분 상처받을 때에, 여러분 기분 상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요 또. 마귀는 24시간 틈타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하고 지랄을 해도요. 내가 복음의 반석에 서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확립입니다. 확립이란 말은 섰다는 말이에요. 복음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위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 위에 서면 안 돼요. 복음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항상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합니다.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암송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 고백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제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뭐죠? 신부인 것을 요까지 그거 고백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고백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인 것을 요까지. 신부인 것을 요까지 마지막에 뭐죠? 증인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죠. 늘 저는 이 반석에 서려고 그래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반석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강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틈을 다 알아요. 본인도 몰라요. 지금 내가 마귀에게 당했는지도 몰라. 그것도 모른다니 지금. 그래서 복음 확립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1번 영적 홀로서기.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서기 알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에는 목사님이 찾아가고 사모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전에 김인무 성도님이 막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전화하지 마이소! 그랬거든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내가 그 전에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럴 수도 있냐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느냐는 막 또 따지는 거예요. 막. 내가 전화하지 마이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 이제는 내가 홀로 서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홀로 서야 돼요. 자꾸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서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시켜줘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이제는 충만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홀로 서야 돼요.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인이면서 사회인이 돼버렸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버려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연애하는 거, 앞으로 결혼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진짜 복음 위에 서야 돼. 이거 안 하면 흔들린다니까요. 사회생활 만만치 않아요. 대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사람의 인간관계 문제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고 지금까지 했지만 사회 나가면 만만치 않아요. 군대 가보세요. 내 마음대로 그거 되어지는 것인지. 위에 가면요 또라이들 많아요. 군인들 가운데에. 별짓을 다 시켜요. 가장 성추행이 많은 곳이 부대란 말이에요. 군대요. 별 또라이들 다 와요. 예전에는 그거 다 걸러냈잖아 이거요. 요즘은 그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어요. 별로. 다 군대 보내요. 정신병 있는 사람 다 보내고 다 보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우진이를 저 무인도에다가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돼. 나 혼자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학교에 가도 살아남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세은이 살아남아야 돼 이제는요. 그렇죠? 부모님은 다른 교회 나가더라도요. 우리 세은이는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개인화라고 그래요. 개인화, 화라는 말은 섰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바로 복음 확립이에요. 영적 홀로서기. 이제 우리 다솔이 같은 경우는 진짜 영적으로 홀로서기 딱 돼가지고 그동안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혼자 딱 서가지고 동생들은 가르쳐줘야 돼. 동생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영적 홀로서기. 이게 바로 복음 확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그 복음. 내게 있어야 그걸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 거 만들어야 돼, 내 거. 그 복음에 내가 서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 확립. 이제는 혼자서도 너무 잘해요. 혼자 직장에 가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 유학을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학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혼자 남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 혼자였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승리했어요. 영적 홀로서기가 됐어요. 영적 홀로서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요셉을 보냈죠.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보냈죠. 다윗 보세요. 늘 양을 치면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혼자였습니다. 너무 외로웠겠죠. 하지만 영적 홀로서기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영적 홀로서기, 복음 확립, 개인화 이런 말을 사용해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렘넌트들은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서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공동묘에다 갖다 놔도 살아남아야 돼. 저 흉가집에 보내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그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 저 불모지에다가 던져놔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아골 골짜기에 여러분 보내놔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홀로서기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확립되어지면 이제는 영적 홀로서기를 뛰어넘어서 영적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도를 치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파급이 있는 겁니다. 영적 파장.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전도화. 영적인 파장이 확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렇죠? 내게 확립이 된, 내게 심겨져 있는, 그렇죠? 베드로가 영적 홀로서기가 딱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개인화가 딱 되어지니까요. 안진뱅이 살려냈잖아요. 자, 써볼게요, 제가요. 베드로, 써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살렸어요. 안진뱅이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보시라니까요. 베드로의 영적인 파장이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영적인 파장입니다. 내가 진짜로 복음에 딱 확립되어지면 이 방송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교회가 개척교회다, 미자립교회다,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위에 확립되면 되네요. 영적인 내가 홀로서기가 딱 되어지면, 개인화가 딱 되어지면 영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로 복음이 내 복음 돼야 돼요. 나의 거 돼야 돼요. 그 반석 위에 내가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내가 감옥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병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니까. 파장.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지금은 당장은 돈이 안 돼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남자만 5,000명 있다니까요.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고 자꾸 나는 무능하고 왜 나는 자꾸 연약하고 나는 자꾸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지?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복음에 확립되어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내가 흔들림이 없을 만큼의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이 임신부가요. 임신해가지고 애가 있습니다. 배 안에. 엄마가 불안하면요. 이 애가요. 이 애가 죽습니다. 이 안에서. 이 애가 죽는다니까요. 엄마가 불안하면 이 애는 죽어요. 그것처럼 내가 확립이 딱 안 되어져 보면 내가 바르게 딱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자꾸 흔들리고 내가 자꾸 요동치고 내가 정말 환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이 흔들리면 사람이 붙질 않아요. 애가 붙질 않아요. 애가 안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확립이 안 되어지니까 늘 이 환경 속에 마귀가 24시간 활동하고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올 때 내가 자꾸 염려하고 내가 자꾸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늘 걱정하고 늘 한숨 쉬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늘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종합 세트로 이거 하고 있을 때에 절대로 사람이 안 붙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안 될걸요? 40일 금식기도 안 될 겁니다. 40일 감나한 삶 집중을 해도 안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금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나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안 되는데 지금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붙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복음이 확립이 안 됐는데 이 복음이 정말 내 거 아닌데 말은 잘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해놓고는 그릴 수 없어. 늘 염려 빠져요. 염려. 늘 걱정에 빠져 있어요. 늘 불안해요. 말은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잘해.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잘하네. 실제 현실과 상황과 그 조건 앞에서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늘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확립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개인화가 안 됐어요. 영적 홀로서기가 안 됐어요. 영적 홀로서기.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빨리 복음부터 확립돼야 돼 지금. 복음 확립. 그래서 중요하던 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늘 뭐 적고만 있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합니다. 우울증 올 시간 없어요. 정신병 올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음란에 빠질 시간은 없어요. 다른 거 뭐 빠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염려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에겐 사치예요. 불안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 사치라니 사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복음 위에 반석에 서야 돼요. 지난주 저희 교회 여러분 알았습니까? 엄마하고요 꼭 아들하고 세트로 우리 교회 자주 오잖아요. 이렇게요. 지난주 또 온 겁니다.
그래 황 권사님이 아이고 네 번째다 이번에가. 또 온 겁니다. 그 상태가 비슷한 사람 오잖아요, 이렇게요. 또 온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요, 엄마입니다. 자꾸 이 아들 그러는데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요. 엄마가 지금 흔들린다. 엄마가 지금 확립이 안 되니까 엄마가 불안하대요. 엄마가 두렵대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불안하면요. 엄마가 준비가 안 됐으면 임신도 안 되고 그러는 것처럼 임신 돼서도 얘가 죽는다니까 얘가. 그것처럼 엄마가 지금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부터 빨리 고치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 여러분 복음 확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오늘 좀 아시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적 홀로서기입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 안 와도 돼요. 사모님 전화 안 해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이제 김희문 성도님들 이제 우는 것도 이제 그만 울어야 돼요. 우리가 딱 울 때는 몇 번 있잖아요. 하품하면서 울면 돼요.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그 매운 거 먹을 때 딱 눈물 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린 은혜 받으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그게 틈이라니까 마귀의 틈. 딱 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복음이 확립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확립되어지면 오는 응답. 확립되어지면 오는 응답. 참된 응답이 오죠.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옵니다. 목사님 왜 내 아들놈은 왜 치료가 안 되죠? 20년째 지금 정신문제로 정말 이러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일단 내가 확립 안 돼 있어요. 일단 그 복음이 진짜 내 복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훈련도 엄청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만 들어왔고 근데 왜 염려하나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아직 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확립되잖아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가요? 무섭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무섭다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이 확립되어지니까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거든요. 어느 때는 웃겨요, 그것이.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확립되어지면 참된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참된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원하는 여러분들. 복음 확립돼야 돼요. 복음 내 것 돼야 돼요. 그 복음의 반석에 서야 돼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돼야 돼요. 자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참된 행복.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귀신 마귀 사단을요 여러분이 밟아버린대요. 또 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대. 방패가 뭐예요? 방패라는 것은 방어를 하는 거. 방어. 문제를 막아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영광의 칼이시다. 칼은 공격용입니다. 막아주기도 하고 공격도 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찌르고
그렇죠? 맞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결국에는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복종한다니까요. 아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복종합니다. 그 원수들의 높은 것을 여러분 밟아버린대요. 여러분, 지근지근 밟아버리세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이때 온다니까요. 예전은요,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막 귀신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 귀신이 너무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은 복음이 확립될 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참된 성공. 참된 성공.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잘 알지만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것을 해로 여긴대요. 해라고 하는 것은 독입니다. 독약. 독약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도구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걸 고백했던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문은 왕족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상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정말 참된 성공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9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걸 보는 겁니다. 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사업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한다네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성공인가요? 그건 성공이지만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온 거, 그건 성공이지만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받은 거, 성공이지만 참된 성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성공한 만큼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저 학교 디지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저 학교에서 교수님이 여학생을요, 성폭행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폭행한 것도 덮으려고요, 오만대만 다 하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가려면요, 거의 저 교수들은요, 최하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최하가 서울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진 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지만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 인생, 성공한 만큼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지낸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로 참된 성공자요. 참된 성공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참된 성공해야 돼.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성공하면 안 돼요. 참된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경쟁하면 안 돼. 당장 우리 충만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 보면 경쟁을 해야 돼요. 왜?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랑 경쟁할 만큼의 상대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성장 못 해요. 그러면 성공 못 해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성공해야 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그 친구들하고 막 경쟁을 한다. 내가 경쟁하는 순간 갖고는요, 성공 못 한다니까요. 요셉은 다니엘은 경쟁 안 됐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1% 유일성공으로 갔잖아요. 참된 성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 모르겠습니다. 렘넌트는 그게 속는 게 많잖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요, 누가 한 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한 명 나왔다. 근데 같은 해 한 해가 예를 들어서 마산대학을 들어갔다. 우리 선정이가 마산대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서울대나 마산이나 저는 똑같이 봅니다. 하지만 제가 뭘 보냐? 우리 선정이에 있는 그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정이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서울대가 엄청 격차가 학교지만 제가 볼 때는 참된 성으로 갈 수 있는 렘넌트거든요. 우리 선정이는.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좋은 학벌,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 최고의 그 가문, 우리는 그걸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해서 먹으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성진 박사님,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 최고의 그 레벨 속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게 참된 성공 아닙니까?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았던 그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은 성공할 수밖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 내가 조금 뭐가 안 된다고요. 좌절하고, 어떤 렘넌트는 수능을 치러놓고 막 자살하고, 이 인생이 그게 전부 다가 다 아닌데 참된 성공을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기싸움을 한 겁니다. 기싸움을 내가 이긴 거예요. 그 승리 말고요. 저는 어릴 때에 참 제가요, 이게 좀 연약했어요. 저는 우리 누님도 여자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요. 우리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자 속에 이제 사는 겁니다. 늘 제가 고무줄하고 이렇게. 제가 고무줄하고요. 12시에 만나요. 이거 있거든요. 늘 제가 고무줄하고요. 그렇게 지냈다니 제가요. 저희 누님하고 저거 늘, 우리 누님이 저를 자꾸 건드려요. 저를. 자, 건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누님하고요. 한번 싸워요. 자주 싸웠거든요. 왜냐, 저를 자꾸 건드니까. 저하고 누님하고 같이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잡고요. 그 마당에요. 둘이 엎어져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 그럼 우리 할머니가요. 밭을 메고 갔다 오셔요. 1시간 반 있는데도 갔다 오니까, 너희들 뭐 하냐, 지금까지. 아니, 1시간, 2시간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싸움. 결국에는 제가 울어요, 항상. 왜냐, 할머니만 나타나면 제가 울었어요. 집안엔 장손이잖아요. 야, 이놈아 가시네야 하면서, 우리 집안엔 장손인데, 우리 똥강아지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싸움 말고요. 그런 승리 말고. 아마 지금 이거 우리 누님이 지금 생방을 좀 듣고 있거든요. 우리 누님 항상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 승리 말고요. 그거 진짜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그런 승리 말고요. 우리는 참된 승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아슬아슬, 박빙, 초접전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요, 완벽한 승리요. 그렇죠? 넉넉히 이기는 승리, 참된 승리.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복음으로 딱 확립이 되어지면 참된 응답은 따라와요. 어떤 응답이냐? 참된 행복으로, 참된 성공으로, 참된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승리 아닙니다.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성공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반복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 훈련. 똑똑한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연습벌레입니다. 연습벌레를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은 연습벌레가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IQ가 낮아.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니까 우리 그 똑똑한 우리 신준영,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대학교 들어갔던 어쩌면 이런 영재, 천재, 이런 아이가 근본 문제를 3가지를 외우는데요, 몇 개월 걸렸거든요. 여러분 단번에 외워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반복 훈련. 근본 문제 3가지 그러면 우리 김인무 선생님이 막 나와버려요. 근데 그 똑똑한 친구가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반복 훈련.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잖아요. 반복 훈련. 여러분 자녀에게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하게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자니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참된 승리. 왜 그렇죠? 어른 세대인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많이 무너져버리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많이 당했잖아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많이 실패하고 늘 같은 문제에 잡혀갖고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요. 참된 성공으로 가도록, 참된 행복으로, 참된 승리로 가도록.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는 계속 반복 훈련입니다. 애들이 막 졸고 있어도 깨워가지고 또 반복 훈련. 계속 반복 훈련. 그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요, 부모인 너부터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새기지 말고 빨리 너부터, 부모인 너부터 빨리 복음으로 확립되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막 해야 돼요. 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이들요, 어느 때는 너무 하면 그렇지만 좀 자꾸 귀찮게 해줘야 돼요.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탁 서 있다는 게 반석 위에.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손 안 대도 돼요. 뭐냐? 가만 놔둬도 영적 홀로서기 될 겁니다. 알겠죠? 그 홀로서기 하는 랩런트가 영적 파장을 일으켜요. 안진뱅이 1명 살렸는데 그 배후에 5,000명이 있었어요. 5,000명이 확 일어났어요. 최소한 1당 5,000명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그 응답 받을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네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이 반복 훈련돼야 돼요. 아시고 복음 확립되시고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참된 승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